오늘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재권이라는 말은 주인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심으로 그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 영역은 존재할 수 없다. 맥인이나 다름없는 우리가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우왕좌왕하는 이보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핸들을 맡기고 순종하는 편이 얼마나 안전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신분과 영광에 맞게 보셔야 할 것이다. 1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사야 43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근거가 첫 번째 보시면 이사야 43절 7절에는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11장 36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만물의 시작이 주께서 나오고 과정 또는 끝은 주님에게서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이런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2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을 보라.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결국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7절에서 바울은 무슨 장담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인생을 내 자기 중심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서로 얘기도 좀 나눠보시고 또 나 자신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도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3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세 7 교회 가운데 가장 질이 낮은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처지에다 두고 있었는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자만과 적극성이 없는 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 의욕이 약해서 버리고 또 사모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결국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인해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말았는가? 그 20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시면 결국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서게 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라오디게 교인들이 다시 주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19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즉 말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모실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빌 블라이트 박사는 예수님의 주제권을 중심으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구별해서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보시면 비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쫓고 욕심을 따라다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종교인 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결국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근거가 뭐냐 하는 이런 걸 말씀으로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예를 해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내용을 보셨고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어떠한 처지에다 우리가 두고 있는가 하는 이런 내용을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인가, 또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또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과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걸 한번 돌이켜보시고 또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참 잘 믿는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옆에다 두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가운데서 항상 임재하는 그런 어떤 습관적인 그런 성령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에 바로
성령에 속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걸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